예, 윤지연 사모 기도해 주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 인생에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가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알게 하시며 이 세상의 어떤 상보다 더 귀하고 값진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욱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저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고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품을 영혼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인생이라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할 동역자로 주신 하심 공동체를 감사드리며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6절인데 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6절인데 우리 태영 형제가 1절서부터 6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6절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살며 실천할 5가지 사랑. 살며 실천할 5가지 사랑.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 11장은 믿음장이었죠. 믿음장.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믿음. 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게 됐으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달려갈 경주, 정말 우리가 도달한 자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달했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자리에 도달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소망. 히브리서 12장은 소망. 그래서 믿음에 대해 얘기하고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13장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데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믿는 자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시작하게 하고 떠날 수 있게 하고, 믿음은 밀어요. 소망은 당기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죠. 그래서 13장은 살며 실천할 5가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꼭 5가지 사랑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5가지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죠? 이거는 믿는 자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영화 제목도 사랑하라, 뭐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 온 세상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라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족하다. 우리 성경을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사랑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사랑을 해. 내가 보면 심지어 악당이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라 이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사랑하라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대상이 정의가 돼야 돼요. 이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힘써 가지고 실천해야 될 5가지 사랑. 그 첫 번째가 1절에 등장하는 형제 사랑. 형제 사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써 있죠. 성경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형제 사랑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모든 율법을 한 구절로 정리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이웃 사랑하고 같은 말입니다. 형제 사랑은 이웃 사랑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1절의 형제 사랑은 오늘 6절까지 나오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5가지 사랑의 대전제, 이 형제 사랑이라는 그 큰 사랑 안에서 그 밑에 이제 4가지 구체적인 사랑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1절 밑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제목을 붙일 때 이걸 5가지 사랑이라고 하면 사실 그게 다 각각 같은 것 같은데, 그 5가지 사랑 중에 1절에 등장하는 형제 사랑은 이웃 사랑, 커다란 사랑이죠. 우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이웃 사랑이 형제 사랑이라고 여기 히브리서에서 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2절서부터 6절까지 구체적인 사랑을 4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2가지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첫 번째 2가지는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할 것 2가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2가지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면 하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2가지 사랑할 것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죠. 한글 성경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근데 이거는 사실 원문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NIV에 보면 이 손님이 누구냐면 스트레인저예요. 스트레인저. 손님은 대개 우리가
한국말에서 쓰는 손님은 내가 아는 사람이죠. 근데 영어로 이 stranger는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는 사람. 이게 stranger죠. 근데 그래서 그 stranger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랑해야 될 게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두 종류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두 가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음행, 간음.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음행, 간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이죠, 돈. 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사랑하면 뭐든지 좋은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은 모든 인간이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가장 악한 자도 제가 보면 조폭도 왜 그렇게 요새 그런 조폭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옛날 조폭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의리를 지키기 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물론 자기 성질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전쟁에 나가면 처음 전쟁에 나갈 때는 국가를 위해서 나간다 그러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사랑을 해요. 근데 잘못된 사랑을 하면 인제 그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해야 될 것 두 가지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지 말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죠. 잘못된 사랑을 하면 내가 망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패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인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데 인제 오늘 그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인제 이걸 얘기하기 전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해 봤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처럼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생경스러웠어요. 이웃사랑 그러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stranger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등장한 게 뭐냐면 학대받는 자, 갇힌 자예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인가?' 이게 사실 첫 번째 든 생각이었어요. 아니 무슨 이웃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멀리 얘기할까? 내 이웃도 많은데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리고 두 번째도 너무 생경스러웠어요. 아니 왜 사랑하라는 이웃사랑하면 이웃들을 쭉 하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얘기해야 될 텐데 그 처음에 사랑하라고 얘기한 대상은 내 이웃인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 두 개는 또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사랑하지 말라는 건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결혼 뭐 음행 뭐 이런 얘기하길래 '아니 왜 사랑을 얘기하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 그다음에 돈. 그래 가지고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좀 전체적으로 좀 잘 정리해서 쓰지 온갖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곰곰이 이거를 묵상해 보면서 '이게 너무 말이 된다.' 인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제 첫 번째 손님 대접, 우리말로는 손님 대접, NIV 영어로는 hospitality to stranger.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stranger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hospitality to stranger. 그리고 인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신기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이 네 가지 거에 대해서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이유를 써 놨어요. 그것도 참 특이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웃사랑 그러면 노사랑, 모사랑, 모사랑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너무나 내가 생각하는 범주에 없는 거를 집어넣어서 사랑하라 그러면서 아니면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든 거에 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써 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손님 대접, hospitality to stranger.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즉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오늘날 사라진 사랑이죠. 우리 hospitality to stranger가 있습니까? 여러분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와 가지고 "나 하룻밤만 묵게 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묵게 해 주겠어요? 제 생각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스트레인저가 뭐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아니면 알더라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정말 먼 사람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유로서 든 예가 뭐냐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거 우리 무슨 얘기인지 너무 잘 알죠. 창세기에 보면 성경 전체에 이 얘기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시죠. 근데 사실 그 집에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놔뒀으면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가지고 초청한 거죠. 이 모르는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길 가는 나그네를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스트레인저죠.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아니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인 줄 알게 되면 그분이 늘 자기가 섬겨왔던 하나님이시지만 그때 만났을 당시에는 그분들이 누군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인저죠. 그리고 hospitality가 뭐냐면 그런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hospitality, 호의, 대접하고 정말 그걸 보여주는 게 인제 그게 오늘 얘기의 배경이니까 마땅히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는 그냥 내가 아는 손님 대접 이렇게 해석하면 사실 이 얘기랑 맞지 않는 거죠. 우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 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용서받은 탕자에서 하시면서는 늘 가르치는 얘기인데 어떤 유대인이 길 가다가 강도를 당해 가지고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 가지고 고반 죽게 돼서 이제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말에서 내려서 이 사람을 씻기고 치료하고 주막에 데려다가 보살펴 주게 하고 제사장한테도 레위인한테도 사마리아인한테도 이 강도당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스트레인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요새 뭐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선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미국이나 인제 유럽 같은 데는 히치하이킹 차 운전하고 가면 "누가 좀 태워 달라." 제가 미국에서 들은 얘기는 "절대 태워 주면 안 된다. 거기 큰일 난다. 이상한 사람들 많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태워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사라진 사랑이죠. 오늘날은 이 스트레인저에 대한 hospitality가 없죠. 단순히 hospitality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요새 쳐다보게 되면 마치 성경에서 말세에는 사랑이 사라진다 그랬는데 특히 인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분노예요, 분노. 그 분노가 정의를 가장해 가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분노와 그런 거를 쏟아붓는 거예요. 무슨 하여튼 비난할 만한 케이스가 발견되면 제가 요새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하여튼 제가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온갖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피켓까지 들고 가 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이 저 일에 직접 관계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비난하고 막 이럴까.'
한국 사회가 사랑은 사라지고 분노, 용서가 없고 분노로 그냥 완전히 들끓는 것 같은 모습들을 날마다 뉴스 속에서 봅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웃 사랑의 첫 번째로 hospitality to stranger.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냐하면 저를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돌이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려고 마음에 품고 그러기를 소망하고 노력해요. 근데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질문을 한 율법사처럼 내가 생각하는 이웃에는 이 스트레인저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일상에서 자주 대하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지만 스트레인저한테는 내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그래서 이제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요점이 뭡니까? 너는 대상을 가리는데 네가 대상을 가려서 사랑하는 거는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대상을 가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게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내가 베풀면 그것이 나에게도 플러스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손님 대접, hospitality to stranger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레슨을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정말 이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스트레인저한테도 내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겠죠. 어디까지 우리가 이 이웃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 그 바운더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내게 그것이 영향력이 많이 돌아오고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스트레인저는 결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그저 그냥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의미가 있구나.' 하고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좁은 범주의 사랑이라고 내가 착각하는 사랑이 아닌가. 그리고 인제 두 번째 3 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구절도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이유를 설명해.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돌보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까 육신적으로 학대받는 자들을 돌아봐라." 그쵸? 근데 이 말씀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래 아까 읽었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그 손님 대접 hospitality to stranger에서 내 사랑의 대상은 바운더리가 있을 수 없구나. 이거를 인제 깨달았다면 여기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내 몸같이 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어떤 사랑인가? 누가 갇히면 내가 갇힌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가 고민하고 사랑하는 거. 누가 학대를 받으면 마치 내가 학대를 받은 것처럼 깊이 고민하고 사랑하는 거. 왜냐하면 그게 내 몸같이죠.
내 몸같이. 저는 이제 종종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파서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 기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도 아픈 적들이 있는데 아플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지 내가 아파 봤으니까 기도할 때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파 봤으니까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갇힌 자, 학대받는 자는 가장 어려운 자리에 처한 사람,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갇힌 자는 누구냐 하면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죠. 학대받는 자는 뭐 요새 여러 가지로 학대받는 거죠.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학대받을 수도 있고 혹은 요새 가정폭력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에게 종속돼 있는데 그런 학대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는데 마치 네가 당하는 것처럼 그것이 네 몸이 당하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봐줘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제 2 절 3 절에서 중요한 우리 인제 이웃 사랑의 아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 내 이웃은 바운더리가 없는 거구나. 내 도움이 필요한 심지어 그것이 완전히 모르는 total stranger까지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 요새 한국 사회는 교도소에 안 들어갔어도 이미 죄인이에요.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온갖 방식으로 비난만 하지 그들을 내가 마치 그들처럼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용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학대받을 때도 너희가 학대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 범주가 내가 생각하는 이웃사랑보다 바운더리가 없이 너무나 넓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이런 자세로 사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까지 마치 누가복음 10장의 율법사가 생각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첫 번째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 얘기를 읽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주님 저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섬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저도 했어요.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닐까. 마치 율법사의 생각처럼.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왜 물어봅니까? 이 율법사도 섬기고 사랑한 이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의한 내 이웃에 스트레인저는 안 들어가고 갇힌 자는 안 들어가고 학대받는 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정당화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착각해서 지나치게 나를 의롭게 포장하는 존재인지 오늘 이 말씀 2 절 3절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total stranger에게 hospitality를 베푸는가.' 갇힌 자를 쳐다볼 때 내가 갇힌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며 학대받는 자를 볼 때 내 몸이 학대받는 것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대하는가. 누군가 나에게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기도해 주는가.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치료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2절 3 절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4 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진짜 신기한데 또 이유를 설명해. 왜 그래야 되는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원수로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만약에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면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까? 음행, 간음 이게 뭡니까? 음행, 간음도 진정한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왜 바람 피웁니까? 왜 음행합니까? 왜 간음합니까? 사랑해야 될 배우자는 사랑하지 않고 다른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게 음행이요 간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사실 이 4절 말씀은 오늘날 너무나 많이 흐트러진 말씀입니다. 심지어 제 인생 속에서도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결혼을 너무나 경히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이혼이 너무나 쉽고 결혼할 때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 버리고 그래도 과거에는 결혼이 본인들만의 결혼이 아니라 패밀리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훨씬 무거웠어요. 근데 요새의 결혼은 너무나 간단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그 결혼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는 보면서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에 본 것처럼 결혼에는 독특한 축복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거에는 우리 인간은 혼자 있으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혼자 있으면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그러니까 배우자, 사랑의 대상 이거를 사모하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진짜 깊은 우리의 그 심령 깊은 곳에 뿌리에 있는 우리의 그 충족돼야 할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를 이루는 거, 원리스를 이루는 거. 근데 인제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안 돼요. 공동체로 그 비슷하게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가려 그러면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부는 이게 너무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쳐다보면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뭐냐면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즐긴다고 생각하고 좋아서 하는데 실제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좀 전에 말한 그 심령의 가장 깊은 그 욕구, 필요. 그게 뭐죠? 원리스를 이루는 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음행하고 간음하면서 그런 깊은 원리스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수박 겉핥기처럼 계속 잘못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실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그 깊은 진정한 원리스,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인간이 누리는 그 깊은 쉼과 온전한 평안과 완전한 충족, 그 비슷한 것을 인간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장소가 배우자인데 그런 깊은 필요는 채우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브레이크하고 문제가 생기고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는 즐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바라야 되고 사랑의 방법이 바라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면 결혼은
아까 얘기한 hospitality to stranger하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는 내 사랑의 지평의 제일 끝을 보여준다 그러면 결혼은 내 사랑의 지평에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웃사랑 그러면 그 중간은 항상 카운팅하는데 배우자, 결혼 이건 잘 카운팅 안 해요. 특히 동양 사람, 한국 남자들은 아내 사랑하는 거 이게 이웃사랑의 기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음행하고 간음하면 그 심령이 내 하트가 한 곳에 데디케이션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내 하트가 항상 잘려서 나눠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한 하트가 돼가지고 그분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음행은 무시무시해요. 아마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음행 간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모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쳐다볼 때 음행은 단순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트가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의 그러니까 결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주되 그러지 않은 곳에는 사랑을 주지 마라. 그렇죠? 이게 이제 하지 말라는 첫 번째입니다. 이제 5절 다음 것 5절에 가게 되면 이제 돈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것도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네 가지 손님 대접,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생각하는 거. 이 현대 사회는 특히 지금의 한국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너무 뼈저린 말씀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가정들 중에서 진정으로 원리스가 있고 이런 부부가 얼마나 있는지 별로 안 많은 거예요. 이 통탄할 일이에요. 어떻게 크리스천의 가정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마지막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것도 우린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사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게 성경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죠. 돈을 미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라는 건 나를 주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돈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글로 굽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의 노예가 되죠. 배우자를 사랑해서 나를 배우자에게 주는 거는 그래서 내가 굽어가지고 나를 배우자에게 맞추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굽어가지고 내가 돈에 맞추고 돈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아까 음행하고 간음한 자들하고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죠. 본인은 즐긴다고 음행하고 간음하는데 실제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 지옥을 살면서 아마 이제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질 때 그때는 이제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게 얼마나 지옥이든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지옥을 살 텐데 현실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마약하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즐긴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쓰고 뭐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즐긴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똑같아요. 돈을 위해서 건강도 상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온갖 수고를 들이고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그냥 희생하는데 그러면서 돈이 조금 벌리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옆에서 쳐다보면 세상에 저런 바보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는 이런 바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이유를 설명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돈에 매여서 살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돈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 담대함이 있어야 노예의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의 인생, 나만이 살 수 있는 내가 인간답게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시간이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웃사랑을 얘기하는데 4가지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2가지는 해야 될 사랑, 2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사랑. 해야 될 사랑은 뭐냐면 너는 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직장에서 깊이 만나는 사람, 앞으로도 계속 관계를 가질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웃사랑을 한 것으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야. 너의 사랑의 지평은 total stranger, 전혀 모르는 사람. 그게 누구죠?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명부지의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hospitality to stranger. 이게 있어야 너의 사랑의 지평이 제대로 된 것이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갇힌 자 학대받은 자에서 본 것처럼 마치 네가 그런 불이익, 어려움, 고난, 학대 이런 걸 받을 때 네가 갇힌 것처럼 네 몸이 당하는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게 진정 이웃사랑의 지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2가지가 뭐냐면 그 멀리는 stranger, 갇힌 자, 학대받는 자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가장 내 몸과 같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배우자, 그 결혼을 소중히 여겨서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그런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안 된다.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거는 단순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돼. 이 말은 돈을 많이 갖지 말라, 돈을 적게 가져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 살면서 제가 이제 젊은 날엔 이런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 넘치도록 돈을 주시지 않을까? 근데 돈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뭘 배웠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법을 배운 거예요. 돈을 많이 주셨으면 사랑하지 않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늘 말씀처럼 한 번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구나.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원하셨구나. 우리 5가지 사랑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투쟁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13장을 통해 진정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의 지평이 무엇인지, 심지어 우리가 전혀 모르는 total stranger까지도 우리의 호의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리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마치 내 몸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우리의 사랑의 지평과 우리의 사랑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되 아버지 우리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음행, 간음과는 결코 우리가 그곳에 맛이라도 보지 않는, 그런 철저히 사랑하지 않을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이 죄악과 지옥의 노예가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이 자유함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심의 사역 가운데 이 진정한 사랑을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이 이것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제 한동 하심이 새 학기가 돼서 아버지 이제 새로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시작할 터인데,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주신 많은 학생들을 불러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이 학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 하나님의 심정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헌신 기도문 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1, 2분 브레이크한 후에